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한 인간이 조용히 앉아 존재의 본질을 직시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도망치거나 인간을 위로할 가상의 천국을 그려내는 대신 위대한 심리 치료가가 되기를 택했습니다. 그 시작은 모두가 외면하려 했던 명백한 진실, 즉 인간은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진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 하늘을 찌를 듯 솟은 고층 빌딩과 수많은 스마트 기기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정작 자신의 감정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업무의 소용돌이, 사회적 기대, 그리고 화면 속 압박감 속에서 피로감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미소를 짓는 법과 굳세어야 한다는 다짐에 익숙해진 나머지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마치 죄악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사성제는 가장 인간적인 진실로 문을 엽니다. 바로 고제 구화입니다. 아픔을 직시하는 것은 비루한 일이 아니며 나 지금 지쳐 있어라고 내뱉는 것은 결코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두꺼운 붕괴 아래에 숨겨두기보다 상처를 열어 소독해야 하듯 마음 역시 내면을 잠식하는 불안과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상, 결핍감, 군중 속의 고독은 모두 삶의 자연스러운 단면들입니다. 현실과의 싸움을 멈추고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용납할 때 비로소 은은한 여유가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그토록 오가매는 불안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답은 두 번째 진실, 집제, 지꾼나에 담겨 있습니다. 끊임없는 갈망, 소셜미디어 속 화려한 삶과의 비교, 뒤처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우리를 공허의 늪에 붙들어 매는 닷과 같습니다. 움켜쥐려 할수록, 통제하려 할수록 마음의 짐은 무거워집니다. 물 한 컵을 몇 초 동안 드는 것은 대수롭지 않지만 온 하루 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팔이 저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평화를 찾는 여정은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거나 세상을 등지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으며 삶의 고유한 리듬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집착의 뿌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내면의 자유로 향하는 문을 발견합니다. 열반은 먼 나라의 이상향이 아니라 마음속 갈등과 긴장이 가라앉은 상태를 뜻합니다. 바로 그때 팔정도가 현실의 삶 속으로 나침반처럼 스며듭니다. 생각을 관찰하고 말을 고르고 자기 자신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 하나하나가 곧 알아차림의 실천이 됩니다. 삶에는 언제나 거센 풍파가 찾아오기 마련이지만 지혜와 이해를 지닌 이들은 고통 없는 세상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대신 단단한 발걸음과 가벼운 마음, 그리고 소란스러운 도심 한가운데서도 잃지 않는 평온한 미소로 역경을 관통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이 아득한 저편에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더 많이 성취하고 완벽한 조건을 갖춰야만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 여기며 앞으로만 달립니다. 하지만 2500년 전 석가가 건넨 가르침은 발걸음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을 응시하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를 전하는 조용한 안내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성제의 여정은 복잡한 이론을 외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상처와 정직하게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바쁜 하루 끝에 불쑥 찾아오는 공허함이나 막막함을 마주했을 때 억지로 덮어두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무겁구나 라고 가볍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긴장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대상을 통제하려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변치 않는 것은 없다는 진리를 외면한 채 영원한 안정을 바랄 때 마음은 지쳐갑니다. 관계의 균열이나 예상치 못한 변화 앞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되 꺾이지 않는 나무처럼 삶의 파도 위에서 호흡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고요함이란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소음 속에서도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정입니다. 붐비는 지하철 안에서도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도 우리는 한 줄기의 숨결을 통해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호흡을 고르고 발걸음의 감각에 집중하는 그 찰나가 삶의 결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지혜를 적용하는데 거대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속도대로 걷고 타인의 말에 상처받기보다 그들의 입장을 헤아리며 무엇보다 자신의 부족함까지 너그럽게 품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해는 조급함을 걷어내고 삶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만듭니다. 길을 걷다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듯 삶의 무게에 숨이 찰 때 잠시 멈추어 서서 마음의 하늘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구름이 걷힌 자리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폭풍우가 지난 자리에도 고요는 늘 제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고요와 연결될 때 우리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평화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밤에 잠들 때까지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호수 위 물결처럼 일렁입니다. 물결이 거칠어질 때마다 우리는 바람이나 파도를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깊은 숨을 들이쉬어 보면 흔들리는 것은 수면 윗뿐이며 호수의 깊은 바닥은 늘 고요함을 알게 됩니다. 고통이라는 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릴 때 우리는 멈춰 서서 그 파도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조용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매달리거나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가장 소중한 지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사소한 말에 흔들리고 일상의 사소한 어긋남에 분노하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러나 가르침은 그 싸움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집착의 불길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무언가를 쥐려 할수록 모래가 빠져나가듯 마음의 짐 역시 내려놓아야 가벼워집니다. 복잡한 도시의 빌딩 숲을 걸을 때도 이 마음가짐은 유효합니다.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림과 타인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우리는 쉽게 길을 잃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더 빠른 발걸음이 아니라 방향을 점검하는 고요한 멈춤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를 느끼거나 스치는 바람에서 계절의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결은 정돈됩니다. 삶은 늘 고요한 항해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뜻밖의 암초를 만나고 예고 없는 폭풍 후에 노를 놓고 싶을 때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폭풍 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대기가 찾아오듯 번뇌 역시 시간이 흐르고 알아차림이 더해지면 옅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파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유연함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의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진다면 거부하려 애쓰지 말고 가만히 머물러 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상황 그 자체인지, 그것을 붙들고 있는 집착인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다독이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호흡에 집중할 때 마음의 빈자리에 평온이 채워지고 우리는 한 걸음 더 가볍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요한 새벽, 창밖으로 스며드는 여명을 보며 삶의 무게를 가늠해 봅니다. 어제와 다름없는 하루지만 그를 맞이하는 마음가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르침은 거대한 기적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피어오르는 미세한 마음의 결을 놓치지 말고 바라보라고 일러줍니다. 우리가 겪는 괴로움은 대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하는 것들을 붙잡아 두려는 마음과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거부하는 저항에서 비롯됩니다. 흐르는 강물을 움켜쥐려 할수록 물은 빠져나가고 소나기만 아파지는 것과 같습니다. 사성제가 전하는 지혜의 핵심은 아픔의 실체를 정확히 보고 그 원인을 스스로 알아차리는 데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우리는 늘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립니다. 더 높이 오르고 더 많이 소유해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취의 탑 위에서도 마음 한 구석은 여전히 허전합니다. 가르침이 제시하는 길은 이 허전함을 자극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움을 향해 문을 여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기대를 내려놓을 때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고 잔잔한 평온이 스며듭니다. 일상에서 이 지혜를 실현하는 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쏟아지는 생각을 멈추고 코끝을 스치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즉각 반응하기보다 방어 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알아차림이 고통의 고리를 끊어냅니다. 삶은 요동치는 파도와 같습니다. 잔잔한 바다만을 바라는 것은 바람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센 파도가 닥쳐도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 우리의 마음 역시 번뇌가 씻겨 나간 자리에 고요한 명료함을 회복합니다. 오늘 하루 발걸음을 멈추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이토록 바쁘게 달려가는가? 그 질문 끝에 찾아오는 고요 속에서 우리는 평화가 멀리 있지 않고 내 안에 호수 속에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호수를 흐리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성제가 건네는 다정한 손길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시간 속에는 수많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아침에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세상의 소음과 마주하는 순간부터 마음은 외부 자극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성제의 가르침은 바쁘게 흩어지는 마음을 제자리로 불러오는 나침반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외부 세계에만 있지 않음을 깨닫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종종 탓할 대상을 찾지만 길은 내 안의 시선을 거두어 들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 몸을 맡긴 채 문득 내가 어디로 향하는가 의문이 들 때 달리던 발걸음을 멈추는 것은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방향을 점검하고 호흡을 가다듬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짐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쥐고 있던 힘을 풀고 지금 손에 쥘 것의 무게를 가감없이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원인을 바깥에서 안으로 가져올 때 마음의 결박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루의 끝에 조용히 앉아 그날을 되짚어보는 시간은 소중합니다. 어떤 마음에 이끌려 말을 내뱉었고 어떤 욕심으로 자신을 몰아세웠는지 차분히 바라봅니다. 자책이 아니라 친구의 이야기를 듣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파도를 만나겠지만 그 파도를 다스리는 힘은 이미 내면에 있습니다. 그 지도를 품고 오늘을 살아갈 때 삶의 무게는 가벼워지고 발걸음은 평온해질 것입니다. 복잡한 도시의 빌딩 숲 사이로 저녁 노을이 내려앉을 때 우리는 문득 하루 동안 소모했던 마음의 에너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며 채웠던 정보들과 업무 채창의 알림 속에서 흩어졌던 주의력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빠르게 움직여야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성제의 가르침이 건네는 메시지는 그와 다릅니다. 그것은 더하는 삶이 아니라 덜어내는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인의 일상은 늘 결핍과 마주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느끼는 보이지 않는 박탈감은 마음속에 깊은 갈증을 만듭니다. SNS 속 타인의 찬란한 순간들은 우리의 평범한 오늘을 초라하게 만들고 더 많이 소유해야만 안전할 것이라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집재, 지콩과 지적하는 번뇌의 뿌리가 바로 이 지점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움켜쥔 것들이 실제로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인지, 스스로를 오가매는 족쇄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어느 작가의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을 떠올려 봅니다. 물을 너무 자주 주면 뿌리가 썩어버리듯 우리의 마음도 온갖 생각과 욕망으로 넘쳐날 때 생기를 잃습니다. 비워야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내려놓아야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나설 수 있다는 것은 자연의 오랜 진실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오늘 하루 손에 쥐었던 불필요한 집착들을 허공으로 띄워 보냅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 인정받아야 한다는 조급함, 작은 욕심들을 떠나보냅니다. 이러한 비움은 삶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본질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돕는 투명한 거울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낸 자리에는 차분한 공기가 스며듭니다. 외부의 소음이 멈춘 그 틈새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단순한 행위 속에서도 마음의 결은 정돈됩니다. 삶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파도를 만나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파도를 다스리는 힘이 외부 조건에 달리지 않았음을 알 때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부러지지 않는 단단함을 갖추게 됩니다. 사성제가 가리키는 방향은 결국 우리 자신을 향합니다. 복잡한 미로를 빠져나오듯 마음에 엉킨 실타래를 풀며 오늘을 살아가는 발걸음 위에 조용한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도시의 아침은 경보음 같은 알람으로 시작됩니다. 눈을 뜨자마자 손은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찾고 채 다 떠지지 않은 눈으로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타인의 소식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해 이렇게 바쁘게 달리는 걸까요? 사성제의 네 번째 단계인 도제 더욱한마는 이 분주한 발걸음을 멈추고 바른 길을 짚어보는 나침반입니다. 수행이라 하면 깊은 산속 암자나 오랜 명상을 떠올리기 쉽지만 2500년 전의 가르침이 오늘날 유효한 이유는 출근길, 지하철이나 회의실 속에서도 온전히 숨 쉴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정도로 불리는 이 8가지 길은 특별한 초능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소소한 태도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우리가 주고받는 말의 온도를 돌아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오가는 대화 속에서 무심코 던진 말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내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정어, 쟁구, 즉 바른 말은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진심을 담는 일입니다. 출근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에게 건네는 가벼운 눈인사, 동료의 실수를 탓하기 앞서 상황을 이해하려는 짧은 침묵 속에서 지혜는 피어납니다. 또한 매일 마주하는 일상을 대하는 태도 역시 중요한 수행의 터전입니다. 업무를 해치워야 할 숙제로 여기는 것과 그 과정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컵의 감촉을 느끼고 키보드를 치는 손가락의 움직임에 의식을 모으는 것, 이것이 현대인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명상입니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쫓느라 놓쳐버린 지금 이 순간을 되찾아오는 것, 그것이 8정도가 건네는 다정한 초대입니다. 삶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정 또한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흔들리고 조급함으로 돌아가며 때로는 사소한 일에도 마음을 닫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퇴근길,
복잡한 버스 창문에 기대어 스쳐가는 네온 사인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내일은 또 다른 과제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마음을 정돈할 작은 틈새를 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고통의 바다를 건널 견고한 배 한 척을 쥘 것입니다. 사성제가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스스로가 자신의 의사이자 등불이 되어 의연함을 잃지 말라는 격려입니다. 우리는 매일 밤 하루의 무게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집니다. 머릿속을 채웠던 일정과 관계 속 미세한 마찰음들이 잦아드는 순간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오늘 하루 나는 나 자신에게 얼마나 정직했는가? 사성제의 가르침은 복잡한 철학적 담론에 머물지 않습니다. 생채기 난 마음을 어루만지는 손길이자 길을 잃었을 때 펼쳐보는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실체를 정확히 바라보는 것, 그 아픔의 뿌리를 더듬어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얽힌 실타래를 풀기 시작한 셈입니다. 인생이라는 여정에서 고통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뜻대로 풀리지 않는 관계, 경제적 불안, 불확실한 미래가 주는 막막함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중요한 것은 파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대신 바다의 본질을 이해하는 태도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해탈이나 평온은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지운 도피처가 아닙니다. 혼란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마음에 휘둘리지 않는 중심을 지키는 힘입니다. 문득 창밖을 내다봅니다. 빌딩 숲 사이로 저물어가는 노을은 소임을 다하고 조용히 자리를 비켜줍니다. 자연은 무언가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기에 아름답습니다. 우리 역시 집착의 끈을 하나씩 풀어낼 때 진정한 자유를 만납니다. 내 것이라 여겼던 감정들, 타인의 시선에 맞춘 기대감들을 조금씩 내려놓아 봅니다. 이제 첫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쉽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이 몸을 드나드는 감각에만 의식을 모아봅니다. 과거의 후회도 내일의 걱정도 잠시 문 밖으로 밀어둡니다. 오직 지금 여기에 살아 숨쉬는 나 자신만이 존재합니다. 사성제가 전하고자 했던 궁극의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를 택하는 소박한 용기입니다.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낸 당신에게 그 깊은 진실이 작은 위로와 숨 고를 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은 때때로 고요한 바다라기보다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항해에 가깝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복잡한 거리, 쉴 새 없이 울려 퍼지는 업무 연락,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 속에서 마음은 쉽게 지치고 마모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 피로감을 당연한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높이 올라갈수록 불안은 그림자처럼 따라 붙고 마음의 빈자리는 좀처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향해 이토록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가? 사성제의 가르침은 우리 삶을 짓누르는 무게가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차분히 비춰보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오감에는 욕망의 실체를 알아차리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의 기준에 발을 맞추느라 나 자신을 잃어버린 채 끊임없이 무언가를 쥐려 하는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는 일입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늘 완벽할 것을 요구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조급함은 일상의 여유를 지우고 타인의 시선에 갇혀 진정한 나를 돌볼 겨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피어나는 불안과 결핍의 감정을 외면한 채 겉으로만 평온한 척 가장하는 것은 깊이 고픈 상처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참된 치유는 아픔을 숨기는 데 있지 않고 그 아픔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잠시 멈춰서서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의 알림을 끄고 세상의 소음에서 물러나 온전히 나와 대화하는 순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쥐고 있던 고통의 상당 부분이 타인의 욕망을 내 것인 줄 착각하고 짊어졌던 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삶은 거창한 성취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지금 이 순간 호흡을 가다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풍경은 크게 달라집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외부의 변화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그 흔들림마저 자연스럽게 품어안는 유연함을 기르는 것. 그것이 바로 바쁜 현대인들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기술입니다. 오늘 하루 쏟아지는 정보와 책임 속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기를 바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 애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허용하고 마음의 짐을 가볍게 비워낼 때 비로소 내면의 단단한 평온이 조용히 찾아들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손에 쥘 것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가두려 할수록 마음의 울타리는 더욱 좁아지고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숨이 막혀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집제, 지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왜 끝없는 갈증에 시달리는지 그 뿌리를 조용히 추적해 봅니다. 도시의 밤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하지만 그 속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저마다 무거운 그림자를 달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마음, 혹은 더 높이 올라가야만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모두 마음속에 깊게 뿌리내린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마음의 작용을 탐, 착, 진, 치, 샥, 치라는 거울에 비추어 설명합니다. 갖지 못해 안다라고 뜻대로 되지 않아 화를 내며 진실을 보지 못한 채 눈이 가려진 상태를 뜻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며 타인의 반짝이는 일상을 훔쳐볼 때 우리의 내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결핍이 자라납니다. 저 사람은 저토록 평온하고 풍요로워 보이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서 헤매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스스로를 오가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화면 너머의 풍경 역시 수많은 번뇌와 흔들림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지탱되고 있음을
우리는 문득 잊어버리곤 합니다. 완벽한 삶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며 완벽을 가장하려는 태도야말로 마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어느 옛 스님에게 한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버려야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겠느냐고.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물이 가득 담긴 찻잔을 내밀며 뜨거운 차를 계속 부었습니다. 잔이 넘쳐 흘러 바닥이 적셔질 때까지도 스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자가 참다 못해 잣이 넘친다고 소리치자 스님은 그제야 차 따르는 것을 멈추며 조용히 일러주었습니다. 가득 찬 잔에 더 부어봐야 흘러 넘칠 뿐이듯 이미 용으로 가득 찬 마음에 무언가를 더 채우려 하는 것은 고통만 가중할 뿐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관계와 일의 무게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키려 애쓰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오가매고 내 것이라 믿었던 자리들이 결국은 잠시 빌려 머무는 고심을 깨닫는 순간 집착의 끈은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손에 쥘 것을 억지로 털어내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 손이 왜 이토록 꽉 쥐어져 있는지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긴장은 서서히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주먹 속은 긴장으로 경직되고 그 안에 무엇을 쥐고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수많은 것을 움켜탑니다. 직함, 타인의 인정, 혹은 지나간 상처까지도 악착같이 붙들어 둡니다. 그것을 놓아버리면 세상에서 완전히 낙오될 것 같은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성제의 세 번째 진실인 멸제, 맷크는 바로 그 움츠린 주먹을 부드럽게 펴는 법을 일러줍니다. 도시의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빠르게 달리고 더 높이 올라가라고 재촉합니다. 멈추는 것은 곧 뒤처지는 것이라 배우며 자란 우리에게 비움이란 곧 패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득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몰아쉬는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치열하게 지키려 애쓰던 그 모든 경계와 방어막이 오히려 우리를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랜 세월을 버텨온 거대한 바위가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그 형상을 유지하는 비결은 밀려오는 파도와 싸우지 않고 그저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부딪혀 올 때 바위는 그것을 억지로 막아내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괴로움이라는 파도를 억지로 밀어내려 할수록 내면의 파장은 더욱 거세집니다. 진정한 자유는 모든 문제가 사라진 완벽한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몰아쳐도 그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단단하고도 유연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어느 작고 오래된 절에 담벼락에 기댄 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던 오후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도 대단한 깨달음도 없던 그 시간, 문득 머릿속을 복잡하게 채우던 소음들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과거의 후회도
그 순간만큼은 발 붙일 곳을 잃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롯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온전한 휴식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평화가 아주 먼 곳에 숨겨진 보물처럼 존재할 것이라 상상합니다. 복잡한 일상을 모두 내려놓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특권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붓다가 전한 가르침은 그와 다릅니다. 평화는 멀리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그 찰나의 틈새에서 피어납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창밖에 스쳐가는 불빛을 바라볼 때, 혹은 뜨거운 차 한 잔을 두 손에 감싸쥐고 그 온기에만 집중할 때, 번잡한 도시의 한가운데서도 고요함은 언제든 우리를 찾아옵니다. 손에 쥐었던 것들을 하나씩 가만히 내려놓을 때 비로소 빈손이 된 자리에는 새로운 바람이 스며듭니다. 잃는다는 것은 곧 비워낸다는 뜻이며, 비워낸다는 것은 더 이상 무거운 짐에 짓눌리지 않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삶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지는 날이라면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이토록 놓지 못하고 붙들어 매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에 엉킨 실타래는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도시의 숨, 가쁜 일정 속에서 우리는 종종 시간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스마트폰 화면을 채우는 수많은 정보와 알람은 뇌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각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은 현대인의 마음속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붓다가 전하고자 했던 길은 이 바쁜 행렬 속에서 완전히 이탈하라는 외딴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열한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 흔들리는 중심을 바르게 잡는 법에 관한 안내서입니다. 마음의 지도를 펼쳐보면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외부의 상황 그 자체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반드시 통제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지하철 출근길에서 갑작스러운 지연 안내 방송을 들을 때 누구나 눈살을 찌푸리며 마음속으로 불만을 터뜨립니다. 상황은 이미 벌어졌고 내가 바꿀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 상황과 싸우려 들 때 피로감은 배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성제의 가르침은 조용히 개입합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살피며 억지로 버둥거리는 대신 순순히 흐름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건네줍니다. 삶을 하나의 길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매일 수차례 갈림길에 마주 섭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곧바로 감정을 쏟아낼 것인가, 혹은 한 호흡을 고르고 그 감정의 실체를 가만히 들여다볼 것인가. 선택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출근길 복잡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혹은 회의 중 예상치 못한 비판을 마주했을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파랑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분노라는 거친 파도가 밀려올 때 그것을 온몸으로 막아내는 대신 잠시 물러서서 파도의 모양을 관찰하는 방관자의 시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에서 실천하는 고요함의 기술입니다. 거창한 명상 공간이나 완벽한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의 온전한 차가움과 따뜻함에 집중하고, 누군가와 대화할 때는 상대의 말끝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 그 사소한 몰입의 순간들이 모여 거친 마음의 결을 부드럽게 다듬어 줍니다. 결국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일은 무언가를 더 많이 배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쥐고 있는 소나기의 힘을 조금씩씩 빼는 연습에 가깝습니다. 바쁜 하루의 끝에 잠시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들이마실 때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빠져나가고 서늘한 기운이 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 스며드는 맑은 숨결과 함께 오늘도 우리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나만의 고요한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시간 속에는 참으로 많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세상의 소음에 곧바로 노출되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마음은 끊임없이 파도를 일으킵니다. 누군가의 가벼운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예상치 못한 업무의 변화에 불안을 느끼며 더 나은 나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하루를 소모합니다. 사성제의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일상의 틈새에서 조용히 손을 내밉니다. 고통의 실체를 외면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차분히 역추적하는 과정은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정신적 휴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마음의 병을 특별한 사건이나 거대한 시련의 결과로만 생각하지만, 실은 매 순간 쌓이는 사소한 집착과 비교의식에서 싹트옵니다. 타인의 삶과 나를 끊임없이 저울질하며 느끼는 결핍감은 우리 스스로 채워 넣은 감옥과도 같습니다. 이 감옥의 문을 열는 열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는지 손을 펴서 살펴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꼭 가져야만 행복할 것이라 믿었던 목표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들, 그리고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마음에 조용히 쉼표를 찍어보는 것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이상 무의미한 싸움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길을 걸을 때 발걸음마다 땅이 닿는 감각에 집중해 보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향과 온기에 온전히 머무는 일은 마음을 현재로 데려오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두려움은 잠시 내려두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한 번의 호흡에만 마음을 모아봅니다. 그 순간 세상의 소음은 한 템포 느려지고 복잡했던 머릿속은 조금씩 투명해집니다. 고통을 끝내는 지혜란 결국 거창한 깨달음의 성취가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흔들리는 자신을 다정하게 알아차리고 어지러운 마음의 결을 정돈해 나가는 고요한 발걸음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파도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할 때 잠시 멈춰 서서 내 안의 숨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조용한 중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갈 무렵 하루의 소음이 잦아든 방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나와 마주합니다. 낮 동안 세상의 기준에 맞추느라 바쁘게 움직였던 마음을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순간 특별한 수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평온을 찾기 위해 복잡한 명상법이나 거대한 철학을 찾아 헤매지만 실은 일상의 아주 사소한 순간에 해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의 시원함을 온전히 느끼는 것, 길을 걸을 때 발끝에 닿는 감각에 집중하는 것, 누군가의 말을 판단 없이 경청하는 것, 이러한 작은 알아차림들이 모여 단단한 내면의 힘을 만듭니다. 고통을 끝내는 지혜란 멀리 있는 이상향이 아니라 어지러운 마음의 결을 매일 조금씩 정돈해 나가는 태도 그 자체입니다. 삶은 늘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르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 저항을 억지로 누르기보다 지금 내 마음에 이런 파도가 치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무게는 한결 가벼워집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듯 감정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림 그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중심을 잡는 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수많은 관계와 일상 속에서 지친 마음에 작은 쉼표를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무언가를 더 채우려 애쓰기보다 이미 쥐고 있는 불필요한 긴장을 스르륵 풀어내는 것. 그것이 이 500년 전 깨달은 이가 전하고자 했던 다정한 안내이자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깊이 들이쉬고 편안하게 내쉬는 단순한 호흡 속에서 고요한 평화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시의 아침은 늘 바쁘게 시작됩니다. 알람 소리와 함께 눈을 뜨자마자 머릿속은 오늘 해야 할 일들로 복잡해지고 스마트폰 화면을 채운 알림은 우리의 주의를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과연 하루 중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바쁠수록 발걸음은 빨라지고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내면의 소리는 점점 잦아듭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러한 분주함 속에서 잠시 멈춰서는 용기를 이야기합니다. 멈춘다는 것은 낙오가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길을 잃었을 때 무작정 달리기보다 지도와 나침반을 꺼내보는 것이 안전하듯 마음의 길을 잃었을 때도 숨을 고르는 멈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갈등과 불안은 대개 외부 상황 때문이라 여겨집니다. 업무의 압박, 인간관계에서 오는 서운함,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고통의 상당 부분은 상황 그 자체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되었어야 했다는 집착과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저항이 마음의 매듭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버립니다. 마음의 매듭을 푸는 열쇠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 없이 바라보는 힘, 즉 알아차림에 있습니다. 화가 날 때 화가 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불안이 찾아왔음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폭풍은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창밖의 비를 바라보듯 나의 감상을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흙탕물이 가득할 때는 맑은 물을 부어도 흐려지지만 가만히 두면 흙먼지는 자연스럽게 가라앉고 맑은 물이 드러납니다. 생각을 멈추려 애쓰지 않고 감정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저 바라보는 것, 그 담담한 시선 하나로도 마음의 수면은 충분히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바쁜 일상 속에서 문득 숨이 가쁘거나 마음이 복잡해질 때 작은 틈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길을 걸을 때 오직 그 행위 그 자체에만 마음을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붙잡아 두려하지 말고 구름이 하늘을 지나듯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봅니다. 거창한 깨달음이나 특별한 수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일상 속에서 매 순간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고 스스로에게 다정한 쉼표를 건네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고요한 평화로 향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지하철역 출구를 빠져나오는 사람들의 걸음은 목적지를 향해 날선 화살처럼 곧고 빠르게 뻗어나갑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며 실시간 뉴스를 확인하고 또 누군가는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 리스트를 머릿속으로 되새깁니다. 현대 사회에서 시간은 곧 자원이요, 멈추는 것은 곧 뒤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분주함 속에서 고요함을 지키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의 성과로 평가받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는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채찍질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하고 늘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은 마음의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쉼 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처럼 살아갈 때 우리는 문득 깊은 피로감을 마주합니다. 몸은 휴식을 취해도 마음은 여전히 일과 불안의 바다를 표류하는 까닭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러한 삶의 방식을 비난하거나 무조건 떠나 살라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중심을 잡는 법을 안내합니다. 부처가 제시한 길은 산속 깊은 암자나 세속을 등진 은둔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출근하는 직장인에게도 육아와 가사로 숨가쁜 주부에게도 모두 열려있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인식의 방향을 조금 바꾸는 일입니다.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에너지를 쏟아부을 때 발생합니다. 날씨가 궁은 것, 타인이 나를 오해하는 것, 경제 상황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상황과 끊임없이 싸우며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비 내리는 하늘을 원망한다고 비가 멈추지 않듯 바꿀 수 없는 사실과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마음은 지쳐갑니다. 사성제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분별력이 곧 지혜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결과를 쥐려던 소나기를 살며시 풀고 오직 현재의 발걸음과 숨결에만 주의를 기울일 때 불필요한 마찰은 사라집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혹은 커피를 기다리는 짧은 순간 복잡한 생각의 고리를 끊어내는 연습을 해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보고 듣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거친 호흡은 차분히 가라앉습니다. 거창한 명상법이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길을 잃을 때마다 본래의 자리로 부드럽게 되돌려 놓는 반복적인 알아차림, 그것이 곧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수행입니다. 하루의 끝에 서서 오늘을 돌아볼 때 완벽하지 않았어도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삶은 거대한 성취의 연속이 아니라 매 순간 찾아오는 작은 흔들림을 유연하게 받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서도 자기만의 고요한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그는 이미 고통을 건너는 단단한 나침반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을 넘어 삶을 대하는 근본적인 시선을 변화시킵니다. 많은 이들이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관계가 평탄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완전히 사라져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성제가 비추는 현실은 그와 다릅니다. 삶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파도를 품고 있으며 외부 조건은 결코 우리의 통제 아래 완전히 놓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평온은 폭풍이 지나간 자리가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에서 피어납니다. 퇴근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겨봅니다. 오늘 하루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지켜내려 애썼던 마음의 무거운 갑옷들을 이제는 조금씩 내리놓아도 좋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 언제나 남보다 앞서야 한다는 조급함은 삶을 더욱 가파르게 만들 뿐입니다. 지혜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아니라 풀리지 않는 매듭을 억지로 당기지 않고 바라볼 줄 아는 용기입니다. 삶이 던지는 질문 앞에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고요히 숨을 고르는 것, 그것이 바로 2000년 전 스승이 길 잃은 현대인들에게 건네준 가장 다정하고 현실적인 처방전입니다. 발걸음이 향하는 그곳이 어디이든 이미 그 안에는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잠들어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문득 길을 잃었다 느낄 때 잠시 멈춰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무엇을 놓아주어야 하는가?
그 질문을 품는 순간 복잡하던 머릿속은 거짓말처럼 맑아지고 마음의 지평선 위로 조용히 새벽이 찾아옵니다. 고통을 끝내는 지혜는 먼 곳에 있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내쉬는 숨결 하나와 함께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라는 기차가 정해진 선로를 벗어나 낯선 간이역에 멈춰 선 것처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남은 것은 공허함 뿐이고 다독여 주어야 할 마음은 어느새 생채기로 가득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아픔을 지우려 애씁니다. 더 바쁘게 움직이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애써 외면하며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덮어둔다고 저절로 아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은 곳에서 조용히 숨쉬며 더 큰 그림자로 자라나곤 합니다. 사성제의 네 번째 길목인 도제, 즉 팔정도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손을 내밉니다. 그것은 복잡한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소음과 분주함이 가득한 일상의 중심에서 바른 길을 찾아 한 걸음씩 내딛는 구체적인 실천의 지도입니다. 먼저 시선이 향하는 곳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 밤에 잠들 때까지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과 판단으로 어지럽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내일 중요한 일은 잘 풀릴까 하는 걱정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팔정도의 첫걸음인 정견과 정사유는 이 어지러운 생각의 결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세상을 비뚤어진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 마음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직시하는 지혜입니다.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엉킨 실타래를 차분히 풀어내듯 마음의 방향을 올바른 곳으로 고쳐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본 시선은 자연스럽게 말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의 가시가 되고 나의 하루를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정어와 정업은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거칠고 날 선 언어를 거두고 타인을 존중하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도덕적인 의무라기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삶은 결국 나 자신을 보호하는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와 생활 속에서도 이 지혜는 숨쉴 틈을 만들어줍니다. 정명은 정직하고 바른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가며 삶의 균형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스스로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하는 일에 당당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리고 정진을 통해 매 순간 나태함과 조급함을 경계하며 꾸준히 마음을 다듬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발걸음을 온전히 지탱해주는 힘은 깨어있는 알아차림과 깊은 몰입, 즉 정념과 정정에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그 온기를 느끼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단순한 사실에 집중하는 것, 복잡한 생각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것, 이 8갈래의 길은
거창한 이상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현실적이고 다정한 위로입니다. 고통을 끝내는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숨쉬는 작은 선택 속에서 조용히 피어납니다. 마음속에 크고 작은 바람이 스칠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완전히 없애려 애를 쓰곤 합니다. 하지만 사성제가 가르치는 길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지워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거친 파도를 없애려 팔을 젓는 대신 튼튼한 닷을 내려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우는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마음이 건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 밤에 잠들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섭니다. 그 길 위에서 불쑥불쑥 찾아오는 불안과 조급함은 어쩌면 당연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휩쓸려 길을 잃지 않는 태도입니다. 팔정토가 제시하는 8가지 길은 거창한 깨달음의 문턱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내딛는 한 걸음의 방향을 가만히 일러줍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며 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일은 내 안의 소란을 잠재우고 평온을 되찾는 가장 구체적인 연습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찾아오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마음의 밭을 일구는 일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직장에서 겪은 섭섭한 일이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막막함이 밀려올 때 잠시 숨을 고르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아주 단순한 행위 속에서도 우리는 흩어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에 엉클어진 실타래를 한 번에 풀려고 애쓰기보다 매듭 하나를 차분히 풀어내듯 일상의 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입니다. 고통을 끝내는 지혜는 멀리 신비로운 산사나 손에 닿지 않는 경전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마신 차의 온기를 느끼고 타인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며 내 마음의 흔들림을 따스한 눈으로 바라보는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평온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연한 마음입니다. 사성제가 건네는 다정한 손길을 붙잡고 오늘 하루 당신만의 고요한 방 한 칸을 마음속에 조용히 넓혀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속도를 요구합니다. 더 빨리 성과를 내고 더 멀리 앞서 나가야만 낙오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이 골목길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영혼은 그 뒤를 쫓느라 숨이 찹니다. 멈춤을 모르는 삶은 결국 스스로를 지치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숨결 속에서 삶을 온전히 마주하라고 다독입니다. 과거 인도 사와티의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문득 발걸음을 멈추신 그분은 길가에
떨어진 마른 나뭇가지를 가리키며 물으셨습니다. 누군가 이 나뭇가지를 가져간다 해도 마음이 아프겠느냐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니 아프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 내가 붙잡고 놓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짐이라고 하셨습니다. 현대인인 우리 역시 수많은 나뭇가지를 움츠린 손으로 꽉 쥐고 살아갑니다. 통장 잔고의 숫자, 남들의 시선,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라는 이름의 나뭇가지들 말입니다. 손에 쥐는 힘을 풀면 시원할 것을 알면서도 놓아버리면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 손바닥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쥐채 살아갑니다. 사성제가 전하는 지혜는 바로 이 주먹을 가만히 펴는 법을 알려주는 여정입니다. 삶은 고단하지만 그 고단함 속에만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비가 내린 뒤 땅이 굳어지듯 아픔을 통과한 마음은 더 깊은 단단함을 얻게 됩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혹은 복잡한 보고서를 마감하는 책상 앞에서 문득 밀려오는 막막함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여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호흡과 함께 있다고 말입니다.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남들의 보폭에 맞추어 뛰느라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끝내는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는 그 눈길 속에 이미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습니다. 사성제라는 오랜 가르침의 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 마음의 깊은 바닥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언제나 주연 배우처럼 애쓰며 살아왔지만 문득 조명이 꺼진 객석에 혼자 남겨진 듯한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공허함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시 숨을 고르고 쉬어갈 때가 되었다는 다정한 신호일 뿐입니다. 인도 제따와나 승원에서 거닐던 어느 날의 풍경을 떠올려 봅니다. 툭툭 떨어지는 나뭇잎 아래서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왜 이토록 엇갈리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질책하는 대신 조용히 찻잔의 물을 따르셨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을 보며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잔의 모양에 따라 흐르고 담기지만 그 본성은 늘 맑고 고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역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인 불안,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이라는 이름의 찻잔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그 찻잔의 모양에 휘둘려 스스로가 얼마나 맑고 깊은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사성제의 두 번째 가르침인 집제는 바로 이 찻잔을 흔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고요히 추적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며 타인의 화려한 일상을 훔쳐볼 때 우리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결핍으로 채워집니다. 저 사람은 저토록 완벽한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자책은
마음의 결을 거칠게 만듭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그 탓을 외부로 돌리지도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지도 말라고 당부합니다. 다만 왜 이런 갈증이 끊이지 않는지 그 뿌리를 바라보라고 일러줍니다. 움켜진 손에 힘을 잔뜩 줄수록 손바닥에 생채기만 깊어지듯 가지려 할수록 마음의 빈자리는 더 크게 벌어질 뿐입니다. 복잡한 도시의 빌딩 숲을 걸어가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는 순간을 생각해 봅니다. 구름이 흘러가도 하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듯 우리 마음속에 몰아치는 감정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고통을 끝내는 지혜는 거창한 돌을 깨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조급하게 만드는 수많은 소리들 속에서 잠시 두 귀를 막고 내 호흡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채로 이 세상에 와서 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중입니다. 실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불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마음의 무게를 조금씩 덜어내며 가벼운 걸음으로 길을 걷는 법, 그것이 바로 사성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네는 무언의 위로입니다. 오늘 저녁 하루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그 방 한 칸에서 당신만의 고요한 평화를 조용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듯 우리의 삶 또한 쉼없이 움직입니다. 정거장에 멈춰 서서 숨을 고를 겨를도 없이 다음 목적지로 밀려 나가는 동안 마음은 어느새 지쳐갑니다. 사성제의 세 번째 진실인 멸제는 이 숨가쁜 질주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마주하는 고요의 공간입니다. 많은 햇들이 해탈이나 평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속세와 완전히 단절된 깊은 산속의 암자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가리킨 진정한 자유는 멀리 있는 이상향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번뇌의 불길이 꺼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맑은 숨결입니다. 복잡한 교차로 신호등 앞에 멈춰 선 직장인을 떠올려 봅니다. 파란불이 켜지기를 기다리는 짧은 몇 초 동안 머릿속으로는 이미 처리해야 할 업무와 매일함의 알림들이 복잡하게 얽혀듭니다. 바로 그때 깊게 숨을 한번 내쉬며 어깨의 긴장을 풀어내면 놀랍게도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소음이 아득하게 물러납니다. 상황은 바뀐 것이 없지만 상황을 바라보는 내면의 중심이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멸제의 순간이자 집착이라는 이름의 짐을 잠시 내려놓을 때 경험하는 가벼움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엇인가를 더 많이 채워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고 배웁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소유, 더 완벽한 관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손에 쥐려 애썼던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오가매는 쇠사슬이 되곤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비우는 것이 곧 잃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불필요한 걱정과 타인의 시선이라는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비어 있음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내가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방 한 구석에 쌓여 있던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할 때의 홀가분함을 기억하실 겁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을 비워내고 나면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숨쉬기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마음의 정돈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억지로 바로잡으려 애쓰는 대신 흘러가는 대로 두는 법을 배울 때 마음의 표면은 잔잔한 호수처럼 가라앉습니다. 삶의 파도가 완전히 멈추는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고 때로는 비가 내려 마음의 바다를 뒤흔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은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리되 뿌리째 뽑히지 않는 갈대처럼 삶의 역경을 유연하게 통과해 나가는 힘이 바로 사성제가 건네는 지혜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당신만의 평온한 정거장에 닿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새벽,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쁜 나 동안 외면해왔던 마음의 소리들이 조용히 방 안을 채웁니다. 왜 우리는 늘 무엇인가에 쫓기듯 살아갈까요? 왜 잠시도 멈추어 서지 못하고 달리기만 하는 걸까요? 그 해답을 찾아가는 길이 바로 사성제의 마지막 여정, 도제의 가르침에 담겨 있습니다. 도제는 단순히 지식으로 이해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발을 디뎌보는 실천의 지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끝내는 길이 막연하거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숨쉬고 말하고 일하는 바로 그 일상의 자리에서 한 걸음씩 옮겨갈 수 있는 8개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팔정도라 부릅니다. 팔정도의 첫걸음은 보는 방식을 바로잡는 데서 시작합니다. 세상을 내 욕심의 렌즈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모나고 불편해 보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불만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러나 렌즈를 살짝 닦아내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사소한 오해와 원망들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말 한마디를 건넬 때도 이 지혜는 스며듭니다. 바쁜 업무 중에 날카로워진 목소리로 동료에게 상처를 주고 뒤돌아 후회한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도제는 우리가 건네는 말과 행동이 타인의 마음에 어떤 파문을 일으키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부드럽고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얽힌 관계를 풀고 마음의 온도를 되찾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 속에서도 이 길은 이어집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이로움을 주고 있는지, 정직한 방식으로 하루를 채워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일상 속의 수행입니다. 거창한 명상이나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출퇴근,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창밖에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한번 쉬어보는 것, 그 단순한 알아차림이 곧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삶은 완벽한 정답을 맞춰가는 시험이 아닙니다.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다 불쑥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렸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나만의 중심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필요한 것은 폭풍우가 치지 않는 바다가 아니라 거센 파도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튼튼한 키입니다. 사성제라는 오래된 지혜는 우리에게 그 키를 건네줍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이유를 살피며 집착을 내려놓고 일상의 정직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면서도 피어나는 단단한 꽃처럼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하루의 문을 닫으며 스스로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보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았다고 오늘도 잘 견뎌내었다고 말입니다. 그 따뜻한 시선 속에서 고통을 끝내는 지혜는 이미 조용히 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